우리 이 시간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상황과 환경들이 다윗을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의 그 끝에서 우리가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기한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죠.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이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 너무나 복됩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날 날과 죽을 날, 내가 건강할 날과 그리고 내가 약할 날, 심지어 내가 웃을 때와 울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정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사실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나야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한과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한과 이 때를 인내하면서 이 사실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복된 거죠. 이 삶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루는 너무나 힘이 들죠.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울고, 어제는 분명 가졌는데 오늘은 잃어버리고,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아프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기한과 이 때를 보지 말고 영원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하고 있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거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이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과 때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은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이 위기를 넘기고 블레셋에 있는 자신의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다윗이 돌아오는 길만 3일이 걸렸습니다. 가는 길도 3일 걸렸겠죠. 그곳에서 하루 머물렀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온 것이죠. 이 일주일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성읍인 시글락을 침략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윗에게 분노했죠. 그리고 가족들을 잃었다는 이 분노를 담아서 손에 돌을 들고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기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한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급변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집중해서 보면 이 안에선 절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절의 다윗 보시죠. 다윗이 이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자 다윗이 다급해졌죠.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돌을 하나씩만 던져도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답니다. 이 힘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얻은 힘과 용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용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는 것, 여기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성도는 마땅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거래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다급한 순간, 이 위기 벗어나면 제가 11조 아니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위기 벗어나면 제가 앞으로 더욱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래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힘과 용기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는 돈으로 물건을 사듯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힘과 용기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니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약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지 나에게 무언가를 받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거저 주십니다. 힘과 용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받지 못해서 유다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죠.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침묵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받아가며 살아가십니까?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과 용기, 이거 우리 받을 수 있나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다윗이 위기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지금 이 순간 600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대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제는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성도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용기는 오직 회개하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엔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엔 죄 씻음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보혈로 죄 씻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분명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은 회개할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죠. 그러나 믿음과 구원 사이에 회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셨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십시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의 구원의 참된 증거는 언제나 회개의 삶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죄 씻음,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죄 씻음, 구원, 이건 단번에 일어나고 끝나지만 회개의 삶은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이 참된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럼 이제 회개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개란 단순하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악함과 그 갈등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원어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생각하다. 둘째는 마음의 변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회개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흔히 회개를 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역을 맞추는 게 회개다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관역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를 쏘고 싶다고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원하는 그 관역 앞에서 멈춰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관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냐, 내가 원하는 관역이냐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찾아서 그곳을 향해 화를 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도저히 이렇게 행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일의 방향을 트는 것,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이 선한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조직적인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던 백성들입니다.
조직적인 군대가 아니죠. 오합지졸이죠. 전쟁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모세가 지금 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나가 싸워라 명한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맞추었더니 무엇이 생겼나요? 힘과 용기가 생겼죠. 이것이 회개와 힘과 용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요? 회개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손을 들었죠. 손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왔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뭘 훈련시키고 있는 건가요? 회개의 삶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전쟁 가운데,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죠. 위기가 없어도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맞추는 회개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있는 거죠. 지금 600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순간, 이때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맞추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았겠죠.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니까요.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다윗은 돌에 맞아서 생사를 오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토록 다윗이 돌에 맞았을 겁니다라고 확신하느냐면, 회개의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맞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머리털에서 힘이 솟아나는 삼손이죠. 태어난 이후로 머리털을 단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는 성경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 여러분 아시나요? 저의 어릴 적 영웅이었습니다. 힘이 센 삼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삼손의 스토리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릴 적 상상했던 힘센 영웅은 온데간데 없고 문란하고 부도덕한 삼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실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힘이 센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다가 죽습니다. 이게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스토리입니다. 나실인이란 태어나기도 전에 전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나실인으로 죽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사기에 흐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스토리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별된 민족 나실인이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죠. 회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회개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힘과 용기로 이 날을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삼손 스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삶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사건은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입니다.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사자를 한 마리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가는데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꿀을 모아 놓았죠. 그래서 삼손이 이 꿀을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습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수기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규례를 어길 시에는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결해야 하는 날에 자신의 머리를 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12절 보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리고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번제물,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제물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나 대신 다른 생명으로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죽은 시체의 몸에서 나오는 꿀을 먹기까지 했지만 이 회개의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톡뼈를 가지고 때려 죽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삼손의 두 번째 사건은 가사에 살고 있는 블레셋의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사건입니다. 이때 삼손이 일어나서 성문의 그 문짝을 통째로 다 뜯어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도망치는 사건이 삼손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사건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여인이죠. 삼손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손이 이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보시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머리털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삼손의 어리석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손의 삶을 보시면 삼손의 이 모든 삶은 전부 다 블레셋 여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 삼손은 나시린이지만 블레셋의 이방인들의 문화가 좋았던 거죠.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서 살기 싫었던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처럼 살기를 싫었던 거죠. 그 결과 삼손은 유다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서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유다 땅에 숨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은 여기서도 살지 못하고 저기서도 살지 못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갈면서 온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겠군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조롱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나 유별나게, 너무 티나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티나게, 세상과는 너무나 티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티나게 이웃을 사랑하고, 너무 티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너무 티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름없이 세상처럼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저기 어디 있는 저 교회, 저기 어디 있는 저 성도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도 티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로 인해 교회가 조롱받는 거죠. 티나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나로 인해서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세 가지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손의 위기는, 세 번째 사건은 삼손이 사랑한 소렉 골짜기의 이 들릴라 때문이죠.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기가 너무나 달콤해서 삼손이 이것이 위기인지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들릴라의 이 집요한 추궁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손에 600여 개의 돌을 든 사람들과, 여러분 그 경우는 좀 다르지만 삼손 역시 이 들릴라로 인해서 죽게 되었군요. 그쵸? 그럼 이제 삼손도 지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좀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어내야 할 텐데 삼손이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는 다 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삼손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위기가 위기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삼손의 두 눈이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삼손이 회개할 때가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회개를 강제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정결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6장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민수기 6장 9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은 먼저 정결하는 날,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 먼저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날에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날 강제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십니다. 강제로 집행하신 거죠. 민수기 6장 10절, 11절, 12절. 머리를 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번제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다른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미셨으니 이젠 삼손을 대신해야 할 생명을 찾아야겠군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밝은 빛. 빛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빛은 눈을 상징합니다. 빛을 보는 눈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취할 생명이 없으니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손의 두 눈을 뽑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삼손에게 강제로 회개의 의식을 집행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힘과 용기를 주신다 배웠죠.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이게 힘의 상징입니다. 머리털이 밀렸죠. 그런데 굳이 성경이 이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개하도록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교정시키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복된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회개하며 살아가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너무나 복된 사람이죠.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회개가 집행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회개가 집행되었지만 그래서 삼손은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복되죠. 회복시키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마나 매 순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이 회개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 이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지금이 회개의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이 회복의 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삼손과 같은 사람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지금 괜찮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머리 왜 밀리지 않고 있을까요?
왜 내 두 눈은 뽑히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날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머리가 밀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미시는 대신에 독생자의 아들의 머리를 미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두 눈이 뽑히지 않는 이유는 내 두 눈 대신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옷이 벗겨져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옷을 벗겨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회개하지 않는 나를 대신해서 회개의 의식을 감당하신 번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까봐, 하나님을 의지할까봐 눈을 뜨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하고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삼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대신 하나님의 회개 의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